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할수록 악이 세상에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전히 보암직한 세상이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고 뛰어난 명성과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세상이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봐도 선한 것이 없을 만한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120년이라는 유보 기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난 내가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들은 필요치 않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죄와 친구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노아의 시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온 땅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늘 나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결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11절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은 이미 시궁창이 되어 있었고 악이 곳곳에 퍼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모든 사람이 썩어 있었고 생명 자체가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더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세상은 시궁창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썩어서 속속들이 썩어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자, 11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여기 부패했다라는 것은 타락했다라는 것이고요. 포악하다라는 것은요, 폭력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고 타락했고 폭력적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서 폭력이 이 땅에 가득했다. 그러면 왜 땅이 부패하여서 이렇게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일까? 성경은 다른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는 그랬어요. 왜 이 땅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폭력으로 가득했는가? 이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니 죄 가운데 거하니 세상이 포악하고 폭력적이 되었다. 모든 곳마다 부패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혈육,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 하나 선한 곳이 없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선한 곳이 없어요. 곳곳마다 부패해요. 곳곳에 악이 퍼져 있어요. 시궁창처럼 변했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인간의 부패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모든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아름다웠던 세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담으로부터 10대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약 1600여 년 동안 이 안에 세상이 타락하고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10대. 불과 이 10대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악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죄가 거듭할수록 해가 갈수록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타락하여 완전히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은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죠. 오늘 13절에도 하나님이 다시 선언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그 끝날이 누구 앞에 이르렀어요?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합시다. 이 끝은 은혜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 3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누었어요.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왔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정해진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마침내 도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실행하실 멸망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다시 선언하고 계십니다. 결국 땅이 모든 육체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져서 하나님이 그들과 땅을 함께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두실 거예요. 노아 시대에 120년이라는 유보 기간을 두신 것은 오늘 우리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도 오늘이라고 하는 유보 기간을 두신 거예요. 노아가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를 짓는 그 소리 가운데 그들은 들었어야만 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이 살 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회와 모든 나라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예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 그 끝이 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전적으로 타락해 부패한 사람들 중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모두가 타락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이 그러나라는 이 말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모두가 다 타락하고 폭력이 가득한 이런 세상에서도 은혜를 입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노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를 통해 그의 가족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멸하지 않고 남은 자를 두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다시 세상 기회를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모두가 다 부패한 가운데 은혜를 입는 자,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은혜를 입는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남들 다 잘 될 때 같이 잘 되는 거 하고, 남들 다 안 될 때 같이 안 되는 거, 그러나 여러분, 남들 다 잘 될 때 안 되는 사람, 남들 다 안 될 때 잘 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세상에서 잘 되는 삶 말고 이 노아는 다시 인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의 이 원문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렇게 선한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죄인된 인간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눈에 들기를 바랍니다. 넌 내 눈에 든다. 넌 내 마음에 쏙 든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그냥 괜히 좋아요. 노아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눈에 들었다. 하나님 눈에 쏙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그는 의인이다. 노아가 정의롭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결받기에 어떤 결함이나 하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킨 사람으로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둘째,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 흠이 없는 자였다.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고 건강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온전했어요. 건강했어요. 그래서 그는 완전한 자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던 자였어요. 세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자, 앞서 에녹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어졌죠. 자, 5장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졌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시는 은혜를 보았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가 살고 있던 시대와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폭력적인 세상, 또 그러한 세상, 그러한 인간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이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물론 노아가 그렇게 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노아는 더더욱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네. 그래서 그는 더욱 더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과 그의 삶은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은혜를 알고 더더욱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마음에 든 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 주권적이고 전적으로 우리를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네피림과 같은 자손들을 통해서 명성을 얻고 부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살아갈 때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 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과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도 돈이 많으면
그렇게 될까 하겠지만 우린 일단 가진 것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교회에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상속을 하거나 또 나라에 세금을 바칠 때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해서 세금을 줄이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편법과 불법을 쓰면서 세금을 줄인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금을 줄였다고.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게 아니라 편법, 불법을 행해서 세금을 줄인 것 같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금을 줄여서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모르겠어요. 우리도 물려줄 재산들이 많고 막 이런다면 우리도 편법을 좀 쓸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살아내야 그때 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다 편법, 불법,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해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 죄를 범하고 다 악하고 다 폭력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아는 그 시대에 홀로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홀로 빛나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구별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마저 세상과 타협하며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이라도 다르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결정하십시오. 우리마저 세상에 휩쓸려 똑같이 살아갈 것인지, 우리만이라도,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나만이라도 결정하고 살아갈 것인지. 노아 시대보다 더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마저 하나님을 떠난다면 소망이 없어요.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뭐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만큼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가치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질 가치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예를 팔아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지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희망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희망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 죄악된 세상에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